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세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장막. 예수여あなたに上乾いて見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장막칠 곳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나온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받아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도 하나 되게 하시어 주님 앞에서 사랑을 나누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지만 그 약함을 감추기 위하여 거짓과 위선으로 치장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의 영을 부으사 저희 속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민족과 온 세계를 향한 거룩한 꿈을 꾸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소망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적절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복돋워 주고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시가 나오미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팅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옆에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저도 많은 일들을 겪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았고 힘들 때가 참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왜 빨리 결정이 안 나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결정을 빨리 안 해주시나 하는 안타까움을 가질 때도 많았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수없이 많은 단계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어려움. 마음 같아서는 그냥 한 번에 다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것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규칙을 어기는 게 되니까 그 공동체의 규칙을 어기지 않는 방법을 최선을 통해서 확보하고 그래서 그 순서에 맞춰서 하려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아주 진이 빠져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만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여론조사들을 쭉 보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구나 하는 걸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들을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너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그러고 그걸 똑같은 방법으로 해 나가 버리면 뭐가 생기냐면 질서가 없어지고 혼란이 생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그 혼란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지키는 그 규칙, 우리나라로 말하면 법이라고 하는 걸 공동으로 지킬 때에 유지가 되는 거지 나는 안 지키겠다 그러면 그 사회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또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겠다 하는 것도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억울하지만 승복해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도 알려져 있는 악법도 법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악하다 선하다의 판단이 서는 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불합리하다면 물론 법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법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조금씩 서로 보완해가고 바꾸어가면서 나아져가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사회 또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공동의 사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다름은 있지만 틀림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합의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다고 같이 하고 나와 다르다고 밀어내고 반대라고 생각하고 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로 나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자. 잘 듣자. 그러면 거기 해결책이 있다. 하나님 경제에 하시겠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경제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얘기하나요? 그럴지 모르지만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의 이야기로부터 다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건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해결을 보게 될까? 그럼 그 해결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는 사무엘하 20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뭔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베냐민 지파의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의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참된 해결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그러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 교회 앞에다가도 제가 문에도 붙여놨습니다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나는 자리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독대 자리에서 뭔가를 해나가고, 그리고 그걸 다 깨달은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나아가라 하는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꿔가고 나의 삶을 고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오로지 내 생각만으로 뭘 하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다가 뭐 더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온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 자루 안에 뭐가 썩고 있는데 그 썩고 있는 거 몇 개 걷어냈다고 해서 그게 가만히 있냐면 계속 그 나머지 균들이 썩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 완전히 뒤집어서 싹 끌어내버리고 말린 다음에 새로운 걸 넣어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좀 귀찮아서도 그렇고, 또는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도 그렇고, 그냥 나는 유지하고 밖에 다른 것들이 다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것으로는 나의 인생을 제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조차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이 이야기의 이스라엘은 3년 동안이나 기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 기근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주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대답했죠. 사무엘하 2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세 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파악하지 않고서 그냥 되겠지, 완벽하게 되지가 않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여기 손목 다쳐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침을 어마어마하게 맞았는데 낫지도 않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는 큰 병원에 가서 여기 MRI 딱 찍었죠. 그랬더니 여기에 이렇게 두 개의 뼈 사이에 있는 인대가 끊어졌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때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침을 맞더라도 원인은 알고 마셔야죠. 원인. 그럴 것이다. 이거 말고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를 딱 확정했을 때 치료가 그때부터 치료법을 찾을 수도 있고 가능하기도 한 거죠. 근데 모른다. 그러면 그냥 할 때나 뒷걸음쳐서 소 잡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이 어려움이 있을 때 뭘 해야 돼요? 찾아내야 되겠죠. 못 찾으면 어떻게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알아주시기를 구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다윗도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아니, 우리가 보니까 사울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살인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누가 풀 수 있을까? 그 당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당한 사람. 그죠? 당한 사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뭔가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럼 피해를 가한 사람은 거기에 충실히 답하고 사죄해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풀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랜 전에, 지금은 조카가 크지만 그때 조카 중에 하나가 참 뭐라 그러죠? 사춘기를 겪는 과정이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웠는데 그냥 너무 힘들게 하니까 쟤를 어떻게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짐을 제가 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가가지고 구실리고 여러 가지 하다가 뺨을 세게 때렸어요. 평생 누구 때리는 사람이 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독한 마음을 먹고 고쳐 이렇게 방법을 써봐야겠다. 그리고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평생 후회를 합니다. 평생. 얼마 전에도 가서 제가 조카한테 용서해줘라. 내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습니다. 잠시 그게 그 상태를 잠재운 것 같지만 그 충격이 이 안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자, 기브온 사람들에게 문제를 물었는데 사무엘하 제21장 13절, 2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을 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내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시겠소? 아멘. 다윗은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먼저 너희들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러 왔는데 너 형제하고 싸운 게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형제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려라. 그러는
그냥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서로가 다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야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됐어. 그러면 되지 뭐. 이런 거 말고 뭔지를 차근차근히 하나하나씩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하나씩 체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해요? 응답하신다 하는 거잖아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을 했더니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사무엘하 제 2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돌보아 주시기를.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뭘 하겠다? 하나님이 무조건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행동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플러스 하나님의 힘이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뭘 되기를 바라고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죠. 일어나도 이상한 거죠, 그건.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와 행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제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나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뭐가 앞에 돼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뭔가 문제를 풀려고 해결할 때 그 문제가 풀려나가는 거지. 아니, 난 몰라요. 그러면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해결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해결을 경험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 제4장 6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 자,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데 어떻게 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야 이거 고쳐. 이거 바꿔. 가서 용서를 빌어. 아유 그 사람 마음 안 아프게 네가 최선을 다해줘. 이렇게 들려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행동하고 난 잘못했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한 게 부끄러운 거긴 하지만 그래도 용감한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뭘 다 했어. 자, 농부가 자, 밭에다가 씨를 뿌렸어. 물을 줬어. 그리고 이제 다음날 다 캐요? 아니잖아. 기다려야 돼. 이게 자라가지고 무르익어가지고 어떤 나무가 되고 막 이렇게 돼가는 그런 과정들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답답하죠. 사실 답답합니다. 인간이 참 조급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급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 하나님이.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잖아. 그게 믿음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한 거잖아요. 내 뜻대로만 없이고. 내가 이건 참 땀방울이 핏물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는데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래? 그러나 내 뜻대로만 없이 하나님 뜻대로.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오를 타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옳아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내가 얻으려고 했던 게 그게 아니었으면 아닌가 보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이사야 4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아멘. 뭘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된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도 올라가게 될 거다. 이게 이사야의 멋있는 이야기.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가 분출될 때 이렇게 꽉 있다가 뻥 터질 때 시원한. 이때까지 이 안에서 뭐해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아주 처절하고 치열한 성도의 삶을 살며 어느 순간 뻥 하고 터져나가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항상 그런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문제를 잘 살펴서 어떻게 그 문제가 잘못됐는지를 찾아내고 잘못된 문제를 괴롭지만 하나하나씩 고쳐나가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하나님의 힘이 작용을 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이런 거예요. 해결의 완성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데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돼요. 어렵고 힘듭니다. 저처럼 느리고 그런 사람도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러나 내가 하는 건 온전한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며 해결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해결을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이 기도와 순종의 해결의 방법을 해나가는 건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문제 해결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봤는데 그 완성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 해결을 해나갈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규명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침을 잘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해결의 완성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 의지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때든지.賛美を決してやめることない。それはあなたが私を愛してることしてるから。どんな場所でも私は賛美を決してやめることない。それはあなたが私と一緒にいて守っているから。あなたが一番必要、すべてを満たしてくれるお方、恵みに応え目を上げ歌う賛美をやめることはない。いつもいつまで결단코 멈출 수 없네. 내 곁에 계신 주가 나를 항상 사랑하시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느 곳에서나 내 영혼은 찬양을 결단코 멈출 수 없네. 내 곁에 계신 주가 영원토록 동행하며 나를 지켜주시니까 주님만이 내게 가장 필요해. 모든 것을 가득 채워주시는 내 목자, 은혜 안에 거하며 두 손 들고 노래해. 나의 찬양 멈출 수는 없다네. 언제나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난 찬양하리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난 찬양하리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가득 채워주시는 내 목자 은혜 안에 거하며 두 손 들고 노래해 나의 찬양 멈출 수는 없다네 언제나 이 마음 안았다가 이 집안 잊으요 스베테오 미다시 때 구레루 오카다 메구미니 코타에 메오하게 우타우 산비오 야메루 코토와나이 이주모 이주마데모 이마모 아나타가 이 집안 이주요 스베테오 미다시 때 구레루 오카타 메구미니 코타에 메오하게 우타우 산비로 야메루 코토와나이 이주모 산비로 야메루 코토와나이 이주모 나의 찬양 멈출 수는 없다네 언제나 언제까지나 파송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해결의 완성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완성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바꿔가고 고쳐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손으로 지으시고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셨으며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셨으며 성령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삶의 죽음과 공포에서 어찌할 뻔 모르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제가 지금은 자리에
뵙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습니다. 제가 다음 달 이번 달이죠. 이번 달 17일부터 3월 11일까지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17일부터 3월 11일 주일 예배는 동영상으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제가 없는 기간 동안은 기도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다카시 미나 집사님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